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죄의 역사는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태초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사실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율법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두셨나, 우리가 항상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를 나누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신 우리를 위해서 두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무도 나를 컨트롤할 수 없어. 하나님이 뭔데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통제하려고 그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사실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허용됐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빼놓고 허용됐는데 사람은 그거 하나마저도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한 가지 죄악도 싫어서 그걸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었고요. 결국 그 약속을 깨트린 대가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기 시작했고 멸망을 향해 치닫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역사입니다. 아담의 피로 이어진 모든 인류는 멸망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역사의 혈통으로 이어진 족보인 것입니다. 원죄를 비롯한 우리 스스로가 요즘도 짓고 있는 수많은 자범죄라 그러죠. 이 모든 죄들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근본적인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죄의 혈통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국인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대가였습니다. 반면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의 역사가 있다면 구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His story라 그러죠. History.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속 역사, 구속사는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놓기를 결정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고 만들어 가신 것, 이것이 바로 구속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속 역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특별한 계시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죄의 역사로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구속의 역사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구속사의 책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그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뭡니까? 예전의 약속 아닙니까? 구시대 이전의 약속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약속하는 책, 그죠? 다시죠. 신약은 이미 오신 주님을 기록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약속한 책. 그래서 이 성경책을 믹서기에 넣고 돌리면 뭐가 나오죠? 엑기스가?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네, 쥐어짜면 이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은요, 이 구속 역사의 중심 되신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의 시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의 역사 속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죄의 역사의 그 쳇바퀴, 그 체인을 끊으시고 구속의 역사로 우리를 접붙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절 말씀, 오늘 말씀 2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분은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역사의 중심이며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은 구약의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구약에 계시된 그 약속들을 다 이루어 가시면서 앞으로도 이 성경 뒤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주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마태복음에는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얘기였다. 예수님의 나심이 말씀대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 마태 기자가 이 표현을 10번 이상을 등장시켜서 특별히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계속 넣고 있어요. 선지자 어디에 기록된 바, 말씀에 기록된 바. 약속대로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 역사고 그 역사의 범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심판자로 모시느냐 아니면 나의 왕, 나의 구주, 다시 주님과의 자녀로서 나아가느냐, 이것은 주님을 믿고 안 믿고로 인하여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의 몸에서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혈통의 한 뿌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것이 구속의 역사가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첫 책인 이 마태복음의 시작을 뭘로 하고 있죠?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이전에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분의 세계가 이러하니라, 그분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계보가 이러하니라면서 구구절절히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인간 아닌가, 인간의 몸에 그 혈통으로 났기 때문에 죄의 역사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다른 족보랑 조금 달라요. 물론 이들은 성경이 낱낱이 이들 또한 죄인이었고 연약한 인생들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족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건 안 따라줘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구약시대에 예수께서 탄생하기까지의 그 수많은 이곳에 나온 14대더러 하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구원을 기다렸고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인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의 끝은 멸망이고 사망으로 가는 것이지만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의인이라고 인친 이 사람들의 끝은 삶을 향해, 생명을 향해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족보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역사를 우리가 역사의 혈통 속에서 살지만 어떻게 하면 하늘의 족보, 구속된 그 구속사의 족보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차이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야,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을 믿으면 이쪽 땅의 족보에서 하늘의 족보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2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면서 쭉쭉 나갑니다. 잠깐 짧게 설명하자면 이들이 죄의 역사 속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주님께서 의로 여기셨죠.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셨습니다. 새로운 혈통으로 그를 여기신 것입니다.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쭉쭉 보면요, 자신의
그 믿음의 가보를 잇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창기로 위장해서 유다, 자기의 시아버지와 계수 제도를 이어간 이 다말이 여기 지금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믿음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여겨주는 이 하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린,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를 침범하러 올 때 한 사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기생 라합이 지금 이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믿음으로 살았던 룻, 보아스가 이 의의 족보 안에, 하늘의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이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연약한 죄가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속사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죄가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구속사의 족보에 기록된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족보는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신의 족보인데 막 멋있게 막 되게 거창하게 신화처럼 등장하지 않고 정말 냄새나고 지지고 볶는 이 인생들 속에서 혈통도 다 달라요. 신분도 달라요. 남녀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성별을 넘어서 이 족보가 이 구속사를 완성하는 족보라고 마태복음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역사를 끄는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배에서 잉태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시 탄생되셔야 됐었기 때문에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가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어머니는 죄의 혈통의 자손에서 배에서 잉태되어 나왔지만 그 아버지는 하나님, 성령님. 마치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첫째 아담, 죄가 없었던 아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아무런 무죄했던 그 아담처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둘째 아담을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낳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된 것입니다. 죄 없이 오셔서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그것을 통해서 멸망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생을 취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죠?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전제는 뭐냐면요, 인생들은 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역사. 멸망치 않고라는 것은 뭐냐면 독생자 예수가 없는 인생은 결국 멸망을 향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이 죄의 역사에서 구속의 역사로, 죄의 족보에서 하늘의 족보로 새겨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땅의 역사와 하늘의 역사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만 봐도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는 또한 어떤 하늘의 사람인지, 어떤 믿음과 순종의 사람인지를 성경이 잘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셉은 어떤 믿음의 순종을 보여줬던 하늘의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요, 그가 얼마나 큰 순종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18절에 보실까요? 오늘 말씀 18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약혼, 당시 유대인들의 약혼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약혼이랑 좀 무게가 다릅니다. 이 약혼은 결혼과도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우리나라는 약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약혼 반지 서로 하고 상견례 하고 언제 결혼할까 날짜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약혼 제도는요,
약혼한 것과 동시에 1년 후에 정확하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혼했을 때 동시에 남편과 아내로 불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랑 똑같아요. 심지어는 약혼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약혼했을 때 만약에 그 와이프나 남편이 바람을 펴서 간음을 했다. 그거는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만큼 큰 죄를 범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라는 이 표현을 마태가 기록한 것은 그만큼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간음죄를 지은 것과 같은 일이 지금 사랑해서 약혼한 마리아, 자신의 와이프, 자기 아내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사랑해서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약혼했어요. 약혼했으면 동거도 가능한데요. 동거도 하기 전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임신을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무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신감이 들고 밤잠을 설치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를 속여? 당신 나를 사랑하는 건 맞나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사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욕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뭐 이런 이렇게 그럴 만큼 이거 심각한 일인 거예요. 결혼한다고 왔는데 약혼했는데 며칠 지내지가 않았는데 점점 배가 부르기 시작한 임신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잣대와 기준으로 볼 때 자기는 연태까지 정직하고 율법 다 지키면서 살았는데 자기의 정절을 무시한 이 와이프라고 들여놓은 이 여인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감당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난 의로운 사람인데 너무나도 배신감이 드는 이 여인이 자기의 와이프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거는 최대한 선대한 것입니다. 어떤 선대입니까? 드러내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가서 이 내 여인이 바람을 펴서 간음죄에 치닫는 돌에 맞아 하는 그 벌을 주세요라고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송사해서 일을 크게 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당시에 이제 미시나라는 법에 의하면요, 둘이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이지 않고. 왜냐하면 로마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것이 통과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그 미시나 탈무드 이전에 있는 어떤 율법인데 그 율법책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우리 조용히 그냥 헤어지자라고 하는 방법이 그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그냥 갈라서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일을 생각하다가 영어로는요 had considered예요. 이게 뭐냐면 고려했다. 깊이 고려했다. 오랫동안 깊이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깊이 고려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밤에 밥도 잘 못 먹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지내했던 요셉의 심경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조용히 끙끙 앓았습니다.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에 요셉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무게감, 그 사건을 성경은 오늘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요셉에게는 이 일이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기한 게요, 마태복음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구 입장에서 봤을까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봤습니다. 마리아도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이 둘 부부관계가 얼마나 서로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신뢰하면서 부부싸움 한번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이 길을 순종으로 묵묵히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편에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그렇게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요셉에게 어느 날 꿈속에서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꿈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요셉아, 그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야. 요셉아, 무서워하지 마, 걱정 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야. 이름은 예수라고 지으렴. 그가 구원자가 될 것이야. 이 모든 일은 너도 알다시피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이루기 위한 일인 거야. 너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알지? 거기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 말씀 본 거 기억하지? 처녀의 잉태 사건이 바로 오늘 너를 위한 예언이었어. 너희 가정을 위한 예언이었어 라고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너는 그의 아빠고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고 지으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러면서 천사가 뿅 하고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꿈인지 생신지 근데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잠에서 깨어보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사인이 자기한테 다가온 것입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온몸이 닭살이 돋을 만큼 그때의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정말 맞나 하고 성경을 펴봤더니 거기에 진짜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요셉이 있던 당시에 800년 전에 예언된 책입니다. 8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집에 응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그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24절 25절 말씀 같이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들었어요. 꿈에서 나타난 그 천사의 음성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믿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순종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나와요. 어떻게 행했습니까? 자기의 아내 마리아를 내치지 않고 자기가 품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래, 내가 한번 10개월 동안 내 아내로 이렇게 품어서 살아보자라고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게 순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단순화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단순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캐물으면 그거에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심플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 듣고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똑같은 죄의 역사 속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같은 죄의 역사에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게 선악과 따먹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순종 안 해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문 열고 나가면 그냥 이 예배가 취향이고 그냥 들을 건 듣고 안 들을 거는 불편해서 한 귀로 흘려버리는 습관이 우리 삶에 있다면 말씀보다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판단, 내 결정,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냐 안 하냐, 이 삶의 습관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역사 속에는 우리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역사, 구속사의 계보에 속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드러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마음속에 너무 많이 와닿게 됐어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은혜로 다가오고 맞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요셉이 확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것은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나서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삶의 태도나 습관들은 말씀의 조명 앞에 드러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생각해 볼까요? 성경은 이 요셉의 상황을 설명하며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결단이었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단지 꿈이 와서 확신에 찬 게 아니고 10개월 동안의 갈등, 내적 갈등이 계속됐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내였지만 상식적으로 꿈꾼 게 이제 잊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이 그때는 현실로 다가와서 이제 남은 건 말씀 한 장, 이사야 7장 14절 그거 하나 보면서 버티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와이프는 계속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수시로 미움이 올라옵니다. 수시로 의심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성령으로 잉태돼? 그게 맞는 말인가?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10개월 동안 그 내적 갈등 속에서 그래도 순종해야지. 그래도 믿음으로 걸어가야지. 하면서 마리아를 품고 그를 계속해서 그 옆에 두고 보필해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어저께 우리 뜰리더 교육을 하는데요. 기도 중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품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저께 우리 기도하면서 드는데 요셉은요. 요셉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돌에 맞아도 죽어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꿈을 이게 개꿈인가? 아니겠지. 믿지 않고 그냥 현실적으로 그 여자를 절차를 밟아서 그냥 내쳐도 되는, 왜냐면 요셉의 잣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그동안 삶의 생각의 잣대로 그를 볼 때는 도저히 품어줄 수 없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품기로 한 거예요. 그 여인을 옆에 두고 내가 품고 순정해야지, 믿고 걸어가야지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사람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품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들, 내 생각으로는 나랑 너무 맞지 않고 늘 나랑 전혀 이렇게 세계관도 다르고 대화도 안 되고 저 사람 왜 저런가, 자꾸 안 좋은 모습만 보이고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오늘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두라고, 너가 사랑하라,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게 구속 역사의 계보에 쓰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워요. 저부터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저부터도. 가까이는 나에게 상처 주는 많은 사람들, 주변에 생각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늘 상처 주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상처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한테 받지는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공동체, 나와 같이 있는 친구들 통해서 상처받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 다가오면서 차갑게 냉랭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공동체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3절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고슴도치 같지 않습니까? 상처뿐인데 주님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스갯소리로 늘 하는 말이지만 담배 피면 주님은 화생방 훈련하면서 성령님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품으십니다. 술 마시면 같이 취하시면서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의 반복적인 죄, 교만함, 미움, 시기, 그 모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품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 마리아를 품을 수 없는 사람인데 마리아를 품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잉태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으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주님이 우리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누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자주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깨달았다라는 것은요, 아 말씀 듣고 좋다 그거였구나 이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깨달았다는 표현은 듣고 행하는 데까지 이르렀을 때 진짜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들렸으면 깨닫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품을 사람 품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순종하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